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서천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서천교회를 다시 오리라고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우리 이기호 목사님이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가요 목사님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와 예,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천을 떠난 지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예, 보니까 서천을 이렇게 어제 보니까 이 서천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있었던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랬던 곳이지 라고 하면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지내셨던 분들의 성함을 다 한 번씩 좀 확인하면서 얼굴을 좀 이렇게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잊어버린 분이 계실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직 기억력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열심히 삶을 이어가시는 귀한 소식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정말 주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행복한 안식에 정말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서울로 가서 2년의 공부를 마치고 대전으로 교회를 새로 맡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산성동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옛날 교회 모습이, 제가 오시기 전에 목사님까지는 저 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옆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사면서 옮겨져서 이제 제가 간 교회는 원래는 산성동에 있어서 산성동 교회였는데 옆에 동으로 옮겨지면서 이름이 없어질 위기가 되었대요. 그런데 옛날 이름을 그래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동자는 빼고 산성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은 대전에 산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뭐 교인 숫자도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그러한 서천교회와 비슷한 정도의 교회고요. 그래도 대전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3040 세대가 좀 많은 그러한 교회를 아주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목사님이 집사람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예,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오면 집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은 그냥 있으라고 하고 저만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는 사진으로 드리고요.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는 안 벗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마스크가 미모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다 이뻐 보이십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벌써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정말 여기 있을 때보다 벌써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서해삼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둘째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산성교회 2022년 표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우리 서천에서 제가 했던 그 표어를 올해 그대로 가져다가 정말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오늘 표정들 보시니까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아세요? 소확행? 소확행.
예, 누가 아시네요.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이래. 다시 말해서 작은 행복. 행복이 너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이 소확행. 그래서 작은 것이 어떠한 것이 행복한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행복한 게 엄청 뭐 로또를 맞아서 행복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고요. 정말 행복한 것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저만의 소확행은 아침에 휴문 날에 알람을 일부러 아침 9시에 맞춰놓고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거. 장 보는 게 제 소확행입니다. 주차했을 때 딱 한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무한도전 틀어놓고 밥 먹기. 저 쓸모없는 거 되게 많이 사요. 예쁜 쓰레기들. 조그만한 거 사기? 삐약이 비눗방울이 있어요. 핸드폰 꾸미는 거, 뭐 스티커 배송비가 더 나가는데 스티커 사기 한 개 사면 엄청 행복해요.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다녀요. 소확행? 회사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집에서 필요한 것들 사기? 닭발에 혼술하는 걸 좋아해요. 샤워하면서 거울 보면서 춤추는 거. 그냥 예, 이 사람들이 뭐가 행복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보면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기쁨이고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합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만큼.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것들이 주어지고 엄청난 뭔가가 이루어져도 마음에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떠서 여러분 그냥 내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세수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한 큰 행복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은요 숙이고 세수를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한 끼 식사를 그냥 하고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만 찾아다니냐면 행운만 찾아다닌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네잎클로버 혹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잎클로버? 딱 눈에 보입니까? 네잎클로버가? 예, 딱 찾으셨어요? 예, 딱 보이죠, 네잎클로버. 예. 그런데 네잎클로버가 많을까요? 세잎클로버가 많을까요? 예, 대부분은 세잎클로버, 전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왜 행운이 되냐면 이 나폴레옹이 왜 네잎클로버지라고 머리를 숙였다가 머리로 총알이 지나가가지고 살았다. 뭐 그래서 이제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클로버를 보면 저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다른 것을 막 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라면 세잎클로버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이래요. 행복.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행운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뭔가 정말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더욱더 많은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멀리서 찾고요.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자신의 발치에서 찾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또한 행복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행복을 가득 찾아서 돌아가는 그런 여기 보이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문화가 달라졌습니까? 많은 삶의 방식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어쩌면 행복은 정말 너무나 정말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의미 없이 보이지만 막상 그것이 날아갔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뒤늦게 느끼잖아요.
요즘은 코로나가 이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요양병원에 병문안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 분 요양원으로 이제 입소하시는 분을 마지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송별 예배였어요. 어쩌면 그분 이제 94세시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즐겁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특별한 행복이었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릴 때는 그것을 못 느끼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추석 때 아기를 낳은 잘 엄마가 지냈어요? 준수가 해봐. 아빠 울지 마세요. 준수가 해봐. 여보. 요즘 면회 장면이에요. 준수가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해봐. 1년 6개월 만에 아빠를 이렇게 면회하는 딸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딸이 임신을 했고 준석이 보여요? 출산을 했어요. 아빠가 나 잘 키워줘서 준석이 잘 나왔어? 고마워. 아빠 운동 잘하고 있어? 몸이 좀 괜찮아? 아픈 데는 없고? 내가 아빠 보기 싫어서 안 온 거 아닌 거 알지? 코로나 때문인 거 알지?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 나 임신했을 때도 보고 싶었고, 출산할 때도 보고 싶었고, 아기 낳아서 힘들 때도 보고 싶었어. 나랑 닮았어? 예뻐? 한 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나? 근데 안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락을 안 해줘요. 그냥 창문으로 전화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행복을 두 손 안에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풀어준 후에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감사함, 그리고 또한 그것을 좀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행복을 더욱더 크게 키워가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뒤에 계신 분에게 행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이냐.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이러한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행복이라는 노래. 이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참 너무나 예쁜 그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오늘 7시부터 제가 이 노래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화려하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이게 행복이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행복한 마음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러한 백성이 또한 어디 있는가? 그 당시 그 애굽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막 그냥 고통당하면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광야에서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너희들의 삶은 정말로 특별하고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요. 정말 눈동자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정말 보살핌과 세심한 돌봄의 대상이 오늘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마다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정말 행복을 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냥 나 잘나서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아요. 뭐 건강에 문제 없고 뭐 자녀들 문제 없고.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 딱 닥쳐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정말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위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삶이 저의 삶 속에도 잠깐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대전 새로운 환경 속에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5월 달이었어요. 코로나가 한참 심했죠. 그런데 그때는 열이 나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코로나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열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래도 지금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건국대학교 병원에 있는데 3시간 밖에서 열 나니까 그래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3시간 대기하고 있다. 방호복 입은 의사 얼굴 잠깐 보고 항생제 한 알 처방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 항생제 먹고 나섰으면 괜찮은데 다음 날 되니까 더 애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공부하던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몸이 이상해요. 몸이 뭐 열이 나는 것 같고 뭐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럼 약 먹고 그냥 견뎌라고 평상시 갔으면 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만큼은 빨리 데리고 오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대전에서 그날 막 올라가서 그 큰딸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내려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너 코로나 검사 먼저 받아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오니까 혹시 다음 날 병원에 갈 수 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저녁 때 되니까 얘네 둘이 막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열이 나면 이제 해열제를 먹어야지 열이 내려갈 텐데 해열제를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밤새 뭐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새벽에는 응급실에 이제 작은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려다가 주사를 맞게 했어요. 해열제 주사를.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서 아침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큰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빨리 나와야지 병원을 갈 텐데 하는데 이제 9시가 돼야지만 이제 결과를 문자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시 되니까 문자가 왔는데 음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병원 가자. 동네 병원이라도 가자. 가려고 이제 두 아이들을 가자 하니까 작은 아이가 이제 못 일어나던 일어나면서 아빠 앞이 안 보여요라고 하면서 그냥 팍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119. 저희 집이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3층인데 전 엘리베이터 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에서 혼자 얘를 못 끌고 내려와서 이제 119가 와서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충남대로 갈까요? 건국대로 갈까요? 저희는 어제 거기 갔다 3시간 기다려도 의사 얼굴만 보고 왔어요.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19는 동네 병원으로는 이송을 안 한대요. 1급 병원으로만 간대요. 그래서 그럼 밑에까지만 내려주시면 제가 아는 동네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는 먼저 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뒤따라 갔어요. 뒤따라 애를 싣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가면 혈압을 재지 않습니까? 혈압을 딱 재는 순간 얘네 지금 빨리 이송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혈압이 안 잡힌대요. 이제 혈압이 임종하기 직전 그 노인분들의 혈압. 이게 이제 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걔네를 데리고 이제 충남대학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근데 열이 나는데도 이제 보더니 상황이 심각해서 그런지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응급실에 급한 환자 들어가면 막 의사 달려오고 간호사 달려오고 막 쫙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처치하잖아요. 그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혈압을 우선 높이기 위해서 막 이제 뭐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뭐 막 검사하고 막. 근데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그 응급실에서 다양한 약 처방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아무리 해도 애들의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보다가 얘네들 중환자실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중환자실로. 그래서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 당시 이제 소견서를 보니까 이제 측정한 혈압이 뭐 62에 37. 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무식해서 그냥 집에서 견디었으면 집에서 두 아이가 뭐 어떻게 되는 것을 그냥 보는 부모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무리 해도 저 혈압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황이 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목사지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교인들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 과정을 통해서 뭐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회복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끝까지 원인은 몰랐습니다. 몰라요.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대요. 왜 두 아이가 동시에 똑같은 이러한 증상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저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그 큰 아이는 그래도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일반 병실로 왔고, 둘째 아이는 이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왔거든요.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의사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 아니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두 가지를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이렇게 죽을 뻔한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 두 아이가 또 이렇게 살아난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정말 다행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신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 이야기, 신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과정을 겪으면서
저 정말 제가 그동안은 어떠한 착각을 하고 살았는가, 자식은 내 건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키워야 되는 어떠한 대상, 내가 먹이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얘네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어쩌면 걔네들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 방식이 저의 모습이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되었냐면, 자식은 내 게 아니구나. 자식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고, 이 봉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얘네들도 맡겼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뭐 아들이 키가 저만큼 크고, 딸도 열심히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같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날 중환자실 앞에서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어떠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언젠가에 분명히 그것을 이겨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내 혼자만의 지혜와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인생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허락되는 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우리 이상길 장로님 아들은 미국에서 온다고 해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제 동생은 2019년에 이제 미국으로 아예 그냥 온 가족이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미국으로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서천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의사 되려고 갔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다시 1년 만에 돌아온 친구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결혼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 뭐 한다고 했게요?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한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야, 진짜 너도 대단하다. 이제 나이가 40인데 언제 공부를 해서 언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제 동생이 가기 전에 이제 서울의 국제교회를 다녔는데, 그 국제교회 목사님이 가기 전에 설교를 하라고 했대요. 설교. 집사인데 시간을 줬어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How do you feel about it? Aren't you afraid? Well, you are now around, the day after tomorrow, 2 years later, you're going to become, in the middle of the age, and you have your family, you have kids, little kids to take care of. You study medicine in the medical school. It's going to be extremely hard. 뭐 이러네. 너 가는 거 두렵지 않냐? 두려워. 하지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가서 2년을 공부하는 중에 그 목표가 어디냐면, 이제 미국의 로마린다라는 대학이 있는데, 로마린다라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보면 하버드 대학이랑 거의 비슷한 대학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대학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가서 공부를 뭐 죽기 살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첫 해에는 의대를 지원하기 위한 점수가 한 510점 정도 맞아야 된대요. 510점. 그런데 점수를 받았는데 503점. 그러면 이제 서류만 넣어도 서류에서 탈락. 왜냐하면
미국도 의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한 8,0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대요. 8,000명. 그 중에 150명을 뽑는 건데 그러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 300명에게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래도 시험을 510점 정도 맞는 학생들을 간추려서 그 중에 300명에게 인터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해에는 뭐 서류 탈락, 이제 두째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참 또 똑같이 점수가 500 뭐 한 4점.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간절했는지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대학 교정을 밤에 찾아가서 두리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학교 좀 꼭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데 갈 수 있는 어떠한 점수는 아닙니다. 솔직히 510점은 돼야지만 그래도 받아주는데 인터뷰라도. 그런데 그렇게 교정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 그 문이 열리면서 한 외국인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아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듣더니 그 사람이 그래? 들어와.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더니 자기 비서, 내 비서인데 너 이 얘기를 이 비서한테 꼭 해줘. 나는 바쁘니까 가야 돼. 그래서 그 비서랑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대요. 자, 그런데 8,000명 중에 300명 인터뷰할 수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엇하러 오라고요? 인터뷰하러 오라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류에서 이미 그냥 딱 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인터뷰 날짜를 받은 거예요. 야, 300명 안에 든 거예요. 그런데 300명 안에 들어도 뭐 인터뷰에서 150명이 2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일기에 이런 내용으로 적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살아왔던 그 10여 년의 여정, 돌고 돌아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의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동안 도움의 돌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꼭 하나님 이제 합격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어떤 사인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뭐 하나님이 뭐 뭐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야 그래 나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 바람만 막 느끼고 이제 집에 내려와서 이제 성경을 펴고 인터뷰를 앞두고 이제 이 인터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성경을 펴고 읽는데 성경에 시편 104편을 읽었대요. 그런데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대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에 휘장같이 치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천사들로 삼으셨다. 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거기서 느껴졌던 그 바람, 그것이 하나님이 야 나 여기 있어라고 말은 하지 않으셨어도 그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의 일만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러한 어떠한 응답으로 임한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가서 자신 있게 뭐를 했을까요? 인터뷰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나도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은 이상해서 우리는 한 번에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학은 찔끔찔끔한데요. 그래서 심지어 5월 달까지 그 발표가 아마. 그런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작년 11월에 메일이 온 거예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 동생한테 그래. 야, 너는 점수로 들어간 게 아니야. 너는
예, 점수로. 네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냐? 점수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리고 지난 달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입학식이죠. 미국은 이제 이게 예비 의사로서의 인정을 해주나 봐요. 그 교수들이 하얀 가운을 입혀주는 것이 이제 이 대학의 니오 영연서하고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예은 예. 의대생이 됐습니다. 이제 4년 공부해야겠죠. 4년. 예, 4년. 근데 또 오늘 전화가 왔어요. 오늘 형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왜? 안 외워져. 여러분 나이를 왜 젊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40이 넘어가면 이게 암기가 안 돼요. 머리가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봐야 되는 양이 몇천 장씩을 눈으로 봐서 그걸 다 머릿속에 넣어야지만 된대요. 그리고 시험을 일주일에 2번씩 보는데 시험을 다 모아서 패스를 안 하면 그냥 끝이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겨우겨우 이제 10개 중에 7개가 그건데 겨우겨우 7개씩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7개씩만 겨우겨우. 예. 근데 지난주에는 반에서 제일 잘했대요. 90개 넘게. 그러면서 오늘 하면서 형 안 외워져. 그런데 기도하고 하잖아. 다 생각나. 내가 이제야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어. 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게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정말 두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정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넉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그 안면도 고향이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그 안면도 출신인데 충청도에서 목회 안 하시고 대부분 서울에서 하셔서 뭐 서울 서중환 합회장님도 하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기 밑에 내려가서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면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시던 분인데, 이분은 사연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죠. 경기도 양평에서 결혼식에 가던 4명을 흉악범들이 돈을 뺏고 살은 채로 묻었어요. 생매장 사건. 예,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저 목사님 막내딸, 그 당시 6살짜리 딸이 그 피해자입니다. 그 딸을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그날 그 딸이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대요. 할머니 따라서, 장모님 장인어른 따라서 이제 가는데 예쁘니까 데려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애는 가기 싫다는 거를 그래도 한번 갔다 와 해서 보낸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범인들이 잡혔죠.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냥 돈 뺏기 위해서. 근데 돈도 몇천 원, 몇만 원 못 뺏었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저 사건이 있은 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도소에 가서 그 범인들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그들도 정말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이러한 사연이 있으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자식이 그렇게 정말 무너지는 이 가슴 아픈 과정을 가슴에 품고 어쩌면 평생 그래도 목회하시면서 이제 은퇴까지 하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것도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 카톡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낸 것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매가 아니고 암이라니 감사합니다. 수술 부위가 어려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으니 감사합니다. 6남매 중 장남인 제가 이 시련을 겪게 되어 감사합니다. 목회를 은퇴했지만 계속 교회를 목양하는 중에 고난이니 죽어도 순교라서 감사합니다. 딸 서연이보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미안했는데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면 평안히 잘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게 최고의 아내 아들 지훈이, 자부 선호, 그리고 눈이 시렵도록 예쁜 손녀 수아, 곱고 마음이 자상한 손자 노아, 이 땅에 넘치도록 행복을 맛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하늘에서 만날 약속 확실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어제 제가 소식을 들으니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좋아지셔가지고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은 정말로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시여 정말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시는,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마치면서 일본의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야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은 기독교적 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야야코, 그의 인생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픈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은 다 경험하는, 13년 동안 폐렴으로 죽을 뻔하고 그 후유증으로 가진 모든 합병증으로 그의 삶은 정말 하루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해보니 이 병으로 얻게 된 것은,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13년간의 병치레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소설도 쓰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 삶을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소망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스라엘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동자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한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이 안식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깨달아 알므로 진정 행복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감동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이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인해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